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부인이 남편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나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 셋이 물에 빠지면은 누구부터 건져줄 거요? 남편은 한참 난감한 표정으로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야 어머니부터 건져드려야 하겠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부터 건져준다는 이 말에 대해서 불만스럽지만은 반발할 처지가 아니라 다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지요? 누구를 건져줄 거냐고 물었습니다. 남편도 한참 생각하더니 할 수 없이 대답하기를 아들을 건져줘야지 뭐. 그랬더니 부인이 속이 상해서 자기가 그런 존재밖에 안 되냐고 따졌습니다. 그 후에 부인은 스스로 고민에 빠졌고 나중에는 우울증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혼자 괴로워하다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자초지종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의사 난감한 표정으로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부인,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수영을 배우세요. 그러니까 물에 빠지면은 수영해서 나오면 되지. 그것까지 뭐 고민하느냐. 의사는 이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른 이들이 자기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환기시켜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꿈과 비전을 이루려면 그분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철저하게 그분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는 평안할 때 이 시편을 쓴 것이 아닙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시편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기 보면은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다. 사방의 적들이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다. 말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벌이 사람에게 덤벼들면은 그 말벌 때문에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에워싼 대적들이 보였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벌떼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에워싸고 에워싼 그 대적들을 물리칠 만한 것이 자신에게는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려운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병은 두려움증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숨어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말 대신에 걱정과 근심과 긴장과 염려와 불안, 경직, 스트레스라는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연구기관에서는 5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해 본 결과 그 500명의 사람에게서 7,000가지의 다양한 두려움이 있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평균 14가지의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인간의 불안을 급성 불안과 만성 불안, 정상적인 불안과 신경질적인 불안, 적당한 불안과 심한 불안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인간은 보이지 않는 어떤 불안과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면제가 1년에 700억 알 이상이나 소비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 사람이 먹는 수면제가 하루 2억 알이나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하루에도 2억 명이 괴로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여러 가지 두통약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암시롱, 펜잘, 개보린, 타이레놀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그만큼 골치 아픈 일에 시달리고 있고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으로 시달리고 있는가를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증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실감에서 오는 두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얻고자 했는데 얻지 못한 상실감,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상실감에서 오는 두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실패해서 오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심각한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고통으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질병의 고통이나 여러 가지 우리를 압박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의 고통으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숨어있는 두려움과 드러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직도 잠재되어 있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절망적이고 두려운 상황에서 이 시인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읽겠는데요. 5절입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니 그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엉터리 같은 기도에도 논리적으로 안 맞고 답답한 기도를 올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즉시 응답되어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가 어둡지 않은데 왜 고함치고 부르짖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가 어둡지 않으시지만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부르짖으면은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5절 하반절에 오면은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곳은 아주 좁은 감옥과도 같습니다. 고통의 시련의 감옥 속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공황장애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감옥문을 여시고 넓은 곳에 세워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시며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살이가 좁고 감옥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심을 믿고 간구하며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격심한 고통에서 평안을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밀러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애슐리 타운에서 고아원을 세워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갑자기 고아원의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보일러를 고치려면은 정상적으로 고치려면은 일주일을 걸려야 하기 때문에 고아원은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일주일 안에 고친다고 해도 이 아이들,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큰일 난 것입니다. 직원들이 뛰어와서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영아들이 있는 건물에도 보일러가 고장나서 영아들이 다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아우성쳤습니다. 그러자 조지 밀러 목사님은 아우성을 뒤로 한 채 일어나 성경을 옆에 끼고 교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원장일 뿐입니다.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조지 밀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전체가 봄 날씨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이 기상이변이 흔치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지 밀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북풍을 멈추고 동남풍을 불게 하셔서 영국 전체가 따뜻한 온실이 되게 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보일러를 고친 다음 정상적으로 가동되니까 다시 한겨울에 세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조지 밀러 목사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는 평생 동안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섬기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을 편에 서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아말렉 족속들이 앞에 나타나서 길을 막았습니다. 길을 가려고 하는데 길을 막았으니까 이 불가피한 전쟁이잖아요. 이때 여호수아 장군은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느비딤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 군사가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아론과 훌이 모세의 좌우편에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읽었고 그 결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면 해야 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 안 해도 잘 알아서 되겠지. 물론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도 잘 이겨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복 강가에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던 야곱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왔던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서러움을 견디지 못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던 한나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한나 편에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고 그 응답이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귀신 들린 딸의 건강을 위해서 애걸하듯이 기도하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발탁하여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 자녀가 모든 것을 부모에게 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모든 처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역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공장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거대한 기계들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안내자는 그들을 작은 방으로 안내했는데 그 방은 무척 조용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 방은 어째서 조용하지요? 라고 물으니까 안내자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곳이야말로 공장의 심장부입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기계들을 움직이는 힘이 모두 여기에서 나오니까요. 우리는 이 방을 침묵의 방이라고 부른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명상과 기도로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을 그 공장 안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공장이 잘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소음 없는 동력기라는 말에 공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동력실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만나는 그곳, 바로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인생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하는 곳,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시면서 하늘로부터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부르짖고 당신 의지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시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은 가끔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명성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설명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미사려구를 동원하죠. 시골교회 목사님의 아들이 이 동네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저마다 우리 아버지는 경찰서장님을 잘 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또 다른 아이는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국회의원을 잘 아신다. 저마다 자기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을 잘 안다고 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아들이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잘 아신다. 물론 이제 아이들이 공감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잘 아신다. 그 소리를 교회 목사님이 듣고 있다가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헛되게 살지는 않았구나 하면서 느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그 사람이 자신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에게 인생의 삶을 의지하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외롭지 않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보면은 누가 나를 편들어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랑과 기쁨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위로와 용기가 되기도 합니다. 누가 나의 편이 되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자기 편이 되어줄 경우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 꼭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때마다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받는다는 것도 여러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 나의 편이라고 생각하겠는데 내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을 향해서,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내 편이 되달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이 내 편이 아닌 경우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다.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자기 확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아무도 나를 알아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다 이상한 얘기하고 나를 이상한 취급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데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누가 우리를 건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사람 앞에서도 꿀리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 앞에 서더라도 자신 있게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편들어준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부족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도 갚아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모으고 지키는 것처럼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책임자가 되시고 우리를 길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한 여인이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마구 털어놓았습니다. 보세요, 주님, 저는 초라합니다. 돈도 없고 남편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그렇다고 집이 있나요? 고향이 있나요? 찢기고 상처난 가슴을 어루만져 줄 친구도 있나요? 죽으면 누울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웃음을 팔지 않으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굶어야 한다고요. 얼마나 참 초라합니까?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힘들잖아요. 그런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다 들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얘야, 그러나 내겐 내가 있지 않느냐? 너에게는 내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불평을 털어놓을 내가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코리덴 붐 여사는 나치 수용소에서 무려 40일 동안 독방에 갇힌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죄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독방에 갇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독방은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독방에 갇혀 있으면 대개 정신병자가 되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코리덴 붐 여사도 얼마나 힘들었던지 믿음이 사라지고 또 인내심도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벽에 머리를 기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길 힘도 없습니다. 믿음도 다 사라졌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눈앞에 개미 한 마리가 보입니다. 기어가다가 바닥에 물을 피해 벽 옆에 조그마한 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코리아, 개미가 보이느냐? 개미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작은 틈으로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래, 너는 지금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바로 피난처니라. 나를 향해 보아라.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너를 품어주마. 너는 내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응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코리덴 붐 여사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개미가 틈에 들어가 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맡깁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평안이 마음에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하루가 평안이요 기쁨이요 행복이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는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를 해하려는 원수들이 많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려는 원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돕는 자이심을 믿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 앞에서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10절부터 1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적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적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끊으려고 합니다. 벌떼처럼 덤벼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니까 가시덤불에 불에 타듯이 소멸되고 적들이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해도 하나님이 도우셨으므로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그 누구도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고통을 당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세상 고통으로부터 죄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고통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편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편에 붙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이나 권세나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며 살았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름답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광활한 곳에 세워 주십니다. 오늘도 이 시인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툰 기도지만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기도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편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기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확인하게 해 주시옵소서. 늘 푸른 교회 성도들 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늘 푸른 교회 성도들 말씀을 통해 들었사오니 기도의 사람들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